5장에서는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시는 솔로몬의 그런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자신 자아 위주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귀찮아. 아 이제 왜 자꾸 내가 힘든데 나 지금 내 시간 나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지금 다 씻었는데 그리고 나 자고 싶은데 근데 이제 솔로몬 두드리는 거 다 알고 있었죠. 민기적거리면서 안 일어났다가 결국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문을 여는데 이미 신랑은 떠나갔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야 어떡하나 우리 신랑께서 어디 가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막 솔로몬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겉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런 이제 찬양이 있죠. 노래가 있죠. 내가 상사병이 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네 모습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랑 뭐가 다르겠니? 그러니까 뭐가 다르겠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네 모습 보니까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아주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너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해 하면서 막 그 신랑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은 사실 이제 자기가 말했다시피 게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 양이나 치고 포도원이나 가꾸고 이렇게 다 보니 그 얼굴이 다 햇빛에 그슬러서 이렇게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랑하고 교제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아주 어여쁜 자가 돼요. 이렇게 신랑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 신랑 이런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자랑할 때 그 합창하는 여인들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 술람미를 어여쁘다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누가 봐도 예쁘구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주님처럼 자꾸만 새로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성숙된 사람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것도 주님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아 맞아요 주님 제가 제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것도 주님과 친하면 주님께서 때로 말씀도 주시지만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환경 속에서 막아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신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지만 이 신랑은 솔로몬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체가 얼마나 높아요. 왕인데. 그리고 술람미는 아유 흔히 볼 수 있는 샤론의 꽃이에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들판에 피어있는 꽃같이 그냥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지체가 높으신 그 솔로몬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한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 여자는 본인이 말했다시피 검어요. 얼굴이 검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신랑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내가 산을 넘어오고 내가 언덕을 넘어오고 이러면서, 이거 뭡니까? 그 언덕이라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다시 말해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피땀을 흘려가면서 구하신 바로 그 기도의 유향산을 지나고, 또 십자가의 갈보리 모략산을 지나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분은, 이 주님의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지금 빨리 안 하면 하여튼간에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장의 속도가 얼마나 느립니까? 되는 듯 하다가 도로 미끄러져 버리고, 또 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루묵이 되고 이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도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인격적인 사랑이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또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결혼을 하죠. 결혼했는데 갈등이 생겨요. 결혼은 그냥 만났을 때하고 결혼할 때는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술람미는 자기 자아를 우선으로 여겼어요. 아이, 내가 귀찮은데, 아이, 나 하기 싫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주로 다 생각할 때 신랑의 요구를 사실은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의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야, 신부야 막 이러면서 불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6장으로 들어서서 6장은 정말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창하는 여자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여자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래.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예쁘다고 여겨요. 안 믿는 자도 정말 주님을 사랑을 보면, 믿으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요. 저렇게 믿는 거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인본주의로 믿으면, 아이고 쟤는 나이롱 신자야.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들 예수 안 믿어도 저희 나이롱 신자야. 안 가면 어떤다고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그런 말이에요. 난 비록 교회는 안 다녀도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여자들이 그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비웃는 정도가 아니야. 이 술람미가 자기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신랑은 달라. 아주 온전한 사람이야. 대단해. 이러고는 막 칭찬하니까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찾자. 뭐냐면 안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막 칭찬하고 자랑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나도 좀 믿을까?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 가니까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중에 교회 가더라도 니네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할 때 뭐 하면 자기들은 부처님을 만나겠어요? 그 절을 하고 뭐 108번을 절을 한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얘기. 우리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자랑, 주님을 말할 바로 그것은 주님 뭐라고 자랑을 하지? 무슨 자랑할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술람미가 자기 신랑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라니까는 그냥 끝도 없이 말을 해요.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듣다가 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신랑이 그렇게 완전해? 근데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주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요, 근데요, 찾았어요. 술람미가 자기 신랑을 찾았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왔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해서 막 찾았지만 자기 동산. 이 동산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에게 너는 동산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술람미에게 와서 지금 술람미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어. 그게 바로 뭐냐면 술람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12절을 보면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내 신부는 동산이야. 잠근 동산. 다른 아무 남자나 와라 하는 사람 아니고 잠근 동산처럼 오로지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잠근 동산이야.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말해준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동산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5장 1절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이 술람미를 부르면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건 술람미를 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술람미를 그렇게 너는 잠근 동산이고 그 동산에서 흐르는 샘이다 이러면서 그 술람미를 막 인정하고 칭찬한 바로 그 솔로몬이 이제 자기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 동산에 이미 자기 동산에 와 있다 이래요. 솔로몬의 자기 동산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6장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그 백합은요 슈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꺾는구나, 꺾는다란 말은 라카트인데 이거는 그 모은다 이런 거예요. 꽃잎을 모으거나 또는 이삭이나 만나나 이런 걸 주어서 모은다라고 하는 바로 그
그거를 말한 꺾는다라는 것은 라카트, 그 모은다, 예, 주워서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지금 그 신부를 그 얼마나 참 사랑하는지, 신부의 그 두 사람이 사랑하고 또 이제 신부는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내 신랑을 자기가 문 열어주지 않고 자기 자아로만 막 생각하고 고집부리고 이랬던 것을 막 후회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신랑이 나를 좀 덜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나에게서 사랑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랑은 그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따뜻함을 다 모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일양 미쁘신 모습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여기서는 솔로몬 나오지만 그 주님은 신실한 사람으로 자기 자리에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의 자기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 예수님의 자기 자리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자기 자리는 바로 그 술람미 여인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자기 동산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항상 사랑해 주시는 일양 미쁘신 모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신랑의 모습을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근데 요게요 2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좀 달라요. 지금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야. 나도 주님 편이야.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사실은 그 6장 가면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내게 속하였고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6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는 좀 주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요것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2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요, 나 중심이야. 내 삶에 주님은 역사해 주셔야 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 신앙이에요. 초보의 신앙은 그런 신앙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된 다음에는 주님, 이제 요것도 바뀌어요. 주님이 저를 써주세요. 저도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7장 가면은요, 7장 10절을 가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내 편이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 6장에 가면은 조금 성숙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절 써주세요.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7장에 가면은 이제 8장까지 있는데 7장에 가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성장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되면 7장에서는 바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유익을 저는 원해요. 그거예요. 2장에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다면 7장에서는 주님의 유익이라면 나는 손해봐도 돼요. 주님의 유익대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죠. 1단계는 이제 나 중심이야. 주님은 내게 속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단계라면 2단계는 조금 성장했어요. 저도 신앙이 좀 성장해서 주님의 시간에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근데 3단계는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고 주님의 유익을 위한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단계세요? 계속 지금 성장 단계죠? 네. 여러분 이런 신앙에 그러니까 주님이 유익하든지 말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해주셔야지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직 1단계예요. 그러나 신앙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과의 좋은 교제가 있으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연히 성장하게 돼요. 또 우리가 성장이 안 되고 맨날 그타령으로 있으면 또 이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 다음 단계 자꾸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6장.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신랑의 사랑을 지금요. 이제 지금 신랑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갈등이 막 생길 때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저런 거 싫어해. 나 이런 건 싫어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자기 위주로다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서 신랑과 못 만나요. 신랑이 떠나가 버려요. 자기 위주로만 자꾸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신부가 성장했잖아요. 두들겨도 맞고 막 옷도 다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신부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성장이 돼서 왜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는 신부는 점점 깊어지는 사랑을 신랑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만 성장돼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성숙했어요. 여러분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부터는요.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요. 4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이 그렇게 이제요 지금부터 9절까지는요 계속 신랑이 칭찬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진짜야. 그냥 첫사랑을 고백할 때 같이 똑같이 또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우리한테 한번 사랑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나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전부 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좀 오실까요? 주님이 나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실까? 근데 주님은요, 나 너 진짜 사랑해. 그리고 다시 4절부터 또다시 그 술람미에게 사랑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사랑한다고 다시 다독거리고 너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주잖아요. 다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제 사랑한다고 다시 얘기해주고 안심을 시키죠. 그래야 이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서 또 이제 자유롭게 또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첫사랑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사랑을 고백하는 것 치고는 좀 이상하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다. 또 무슨 그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 근데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디르사라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인데 그 오므리가 나중에 이 디르사를 옮겨요. 옮기기 전까지는 디르사가 40년 동안을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또 예루살렘같이 곱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이 지역, 지방 그러니까 이 지방 이름, 지역 이름은요 그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인데 그렇게 여인을 그 지역과 많이 그 고대 근동에서는 많이 비유를 해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칭찬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근데 그렇게 술람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다. 예루살렘같이 곱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아주 그냥 곱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엄위해. 엄위해요. 볼까요? 5절 봅시다.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개역성경에 보면 엄위하다고 나와요. 엄위하다. 이거 뭐냐면 신부가 그냥 사랑스럽고 곱고 예쁘고 그것뿐 아니라 어떠한 죄나 악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위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 마치요 그 개선하는 것처럼 아주 군대들이 승리한 군대가 깃발 세우고 개선하는 것처럼 너가 아주 술람미 여인아 너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 그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신부. 그런데 신부는 신부인데 군화를 신은 신부야. 영적 전쟁하는 신부예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신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러면서도 우상이나
다른 어떠한 비진리가 올 때 어머 그런가? 거기 막 따라가고 그러면은 그 당당하고 온전한 신부가 안 돼요. 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를 했으면, 그런데 이 주변에서 그 이렇게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미스터기 막 미스터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 자꾸. 그러면 호호호호 그 얘기가 너무 웃겨. 아이고 재밌어라. 놀러라면 놀러가고. 자 이렇게 하면 신랑 볼 때 어때요? 아니지. 가만 안 있지. 이거 말이야 되냐 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떤 그런 교회는 비진리의 어떠한 내용이 올 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끊고, 그리고는 나는 내 주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견고함이 딱 있어야지. 시집을 와놓고도 아이고 저 옆집 아저씨 너무 잘생겼어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이상한 햇소리 이렇게 하다면은 이거는 좀 야단 맞을 짓이지. 이거는 신랑이 곱다고 하겠어요? 곱고 예뻐도 정확하게 딱 선이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회의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천주교나 이런 곳은 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다 연합되고 다 하나가 돼야지 다 반기처럼. 그래가지고 뭐 무슨 크리스마스 때도 막 스님을 막 불러가지고는 강대상에서 뭐 전하게 하고, 또 촉파일인데 또 뭐 신부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는 막 거기 뭡니까 법당에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에 맞는 건가요? 아주 품이 넓고 서로 간에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자매다, 이 말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체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데려갔어. 했는지 뭐 근데 절에 데려가서 거기서 막, 여러분 이런 거는 신부가 다른 외간 남자한테 간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이렇게 곱고 아름답지만 정확한 그런 진리 위에서 정확하게 깃발을 세우니까는 악한 영과의 관계 속에서는 군대같이 깃발을 세워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지. 곱고 이쁘지만 그저 이쪽 가도 그냥 좋고 저쪽 가도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 자,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거 뭐냐면요, 신부가 순결하고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솔로몬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솔로몬이 좋아서. 그리고 막 눈에서 막 사랑이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압도가 돼. 아이고 이 신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 자신이 이 사랑의 감정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왜 보지 말라 그래요? 보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놔두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신부가 너무 신랑을 사랑해.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 사람들이고 신랑만 자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신랑이 보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아이고 내가 그 눈을 압도당할 지경이야. 그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그걸 당신 참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그렇게 좋은 시간을 지금 가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뭘 하냐면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이러면서 그 술람미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머리털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은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고 헌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꿀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순결한 눈으로 그렇게 사랑의 열정으로 볼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야. 그러면서 내 머리털은 그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해. 그건 뭐냐면 헌신을 말한다고요. 깎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표현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지금요 치아를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자, 치아가 무슨 일을 했나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소화기관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먹는 거. 꼭꼭 씹어서 아주 말씀을 잘 받아먹는, 지금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너는 어쩜 그렇게 내가 주는 말씀을 잘 받아먹니? 그러니까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딱딱한 건 못 먹어요. 그냥 부드러운 거 위주로만 먹게 되지만 그 치아가 있으면 이제 어떠한 이렇게 딱딱한 것도 잘 저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떤 말씀을 해도 네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해도 여성이 이렇게 뭐 미스 코리아 나오면은 칭찬해도 아이고 눈이 뭐 아름답습니다, 뭐 키가 맺힙니다,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말 해도 그런 말을 할지언정 치아가 어떻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왜 성경에는 치아 얘기를 자꾸 하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게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울 속의 내 뺨은 성유 한쪽 같구나. 사실은 결혼식 할 때 너울을 썼죠. 그런데 이 신랑은 그래 너울 속의 내 뺨은, 뺨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유 한쪽 같구나. 주님께 이 술람미 여인이, 교회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을 그렇게 이렇게 옛날 여인들은, 조선시대 여인들은 그렇게 서방님 사랑하옵나이다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잘 못하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안 배웠어. 그렇게 말하면 여주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너울 속에 내 감정을 주님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주님 이렇고 어때,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뺨은 감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아주 신랑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하니까는 막 얼굴이 홍조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보니까 신랑이 그게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시침이 딱 떼고 그냥 완전히 딴청하고 앉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석류 한쪽 같이 석류가 어때요? 열면 빨갛잖아요. 그렇게 그 여인의 그 사랑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그렇게 또 기뻐하는 거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솔로몬이요. 아니 그래 잘 나가던 말고 왜 갑자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란 말을 왜 하냐고. 나중엔 지금 이거는 숫자가 이건 세 발의 피야. 나중에는 몇 명 돼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 아이고 참. 그런데 지금은 아직 왕비가 60명밖에 안 돼. 후궁도 80명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왜 이런 걸 썼느냐 하면 솔로몬에게는 이미 정략 결혼한 그 왕비가 다 정략 결혼이야. 정략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이 결혼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위나라 장인나라 이래서 서로 전쟁하지 않겠지. 평화롭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끝이 없죠. 그래서 왕비가 60명이나 돼요. 이 왕비라고 하는 말은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이 왕비는. 근데 후궁이 첩이에요. 후궁은 권세 권위가 없어요. 재산권은 있어요. 그런데 시녀가 무수하대. 시녀는요 권위 권세 없고 재산권도 없어요.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녀는 다 솔로몬의 여자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궁 안에 있는 여자는 전부 왕의 여인이에요. 그것처럼. 근데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신랑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고 그런데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런데요. 솔로몬이 진짜 마음을 뺏긴 여자는 술라미밖에 없어. 다른 여자들은 다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잖아. 언제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렇게까지 깊은 대화를 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략 결혼이니까 결혼식 그럼 그대로 결혼식 했지만 무슨 그렇게 대화나 뭐나 깊은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술람미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술람미는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랬는데 이거는 꼭 한 명이냐 그거보다도요 그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고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친밀해져요. 다 열려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밀감이 끊어지면 사실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 친밀감이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건 시녀들, 예루살렘 여자들 전부 다 이제 그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을 보십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부를 솔로몬이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바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침빛이라고 해요. 아침보다 그 새벽입니다. 새벽빛같이 뚜렷하고, 근데 이 뚜렷하다는 말이 샤카프거든요. 근데 이 샤카프가요, 내려다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다본다, 주의하여 본다. 그래서 이 새벽빛같이 이렇게 확 내려다보는 것 같이,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또 해같이 맑고, 이게 맑다는 말 바른데요. 이거는 흠없이 깨끗하고 밝다 이런 말이에요. 흠없이 깨끗하고 밝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세웠다는 건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깃발을 세우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 그렇게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시금 이제 술람미와 이렇게 그런 갈등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옛날 얘기를 도로 또 막 꺼내가지고 옛날 그런 얘기를 그냥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또 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 막 그걸 다 묵었던 거, 쓸데기 없는 거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을 도로 다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면 친밀감이 생기겠어요? 있으려던 친밀감도 다 날아가겠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당신이 이렇다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요? 풀어질까요? 당연히 풀어지죠. 눈 녹듯이 딱딱하던 마음도 다 풀어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새벽빛같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아주 얼마나 맑은지, 흠도 없고 깨끗하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흠이 없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이러면서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더 정말 친밀감 있게 하려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 두 사람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게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랬더니 솔로몬도 그 첫날 그 첫 고백같이 다 또 새롭게 또다시 고백해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가 기풍이 당당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이고 또 이렇게 예쁘다, 또 곱다 라고 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럼 은혜가 넘칠까요? 그럼 집안에서 아내가 맨날 삐져 있고 맨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눈이 새빨갛게, 비둘기 눈이 아니라 사슴 눈처럼 됐는데 새빨갛게 울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부어는 같이. 여러분 그게 이쁠까요? 이게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뭐가 있어도 내가 그거를 승리해야지, 내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또 곱씹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라고 이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잘 잡수라고 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누구든 아주 이렇게 유쾌한 일만 있을까요? 불쾌한 일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쾌한 것을 계속 불쾌해, 정말 불쾌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옆에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더 좋아질까요? 불쾌해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술람미가 어떤 여잔가 하면 강하고 당당해요. 강하고 당당한 여자를 뭘 이쁘냐? 이쁜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
예쁜 거하고 그럼 약해가지고 그냥 폭 쓰러지고 그냥 그 뭐예요 세들세들 해주 이런 게 예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자꾸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예예. 그렇게 해야지 그를 밟고 올라가 버려야 돼요. 거기에 맨날 짓눌려 가지고는 또 어땠구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꾸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